되고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매몰된 그 지진의 현장 속에서 한 시체를 발견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시체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흙더미 속에 아이를 꼭 안고 사망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어머니는 7살 난 아이 왕 루펀이라고 하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감싸고 어미는 죽고 자식은 겨우 손가락 하나 부러졌을 뿐 온몸이 성한 채로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그만큼 큰 겁니다. 동물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본능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동물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본능적 사랑보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치사랑과 내리사랑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고치시고 사랑하시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는, 끝까지 인생을 돌보시는, 책임자 되시는, 영원한 명의요 주치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보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은인 되십니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인생 배반하고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인생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고친다 말할 때 그 고침의 영역은 일반 세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몸의 치유입니다. 몸의 치유를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고 상담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몸을 치료하지만 마음을 치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지만 육신은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되 전인적 치유를 해 주셔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고쳐주시되 우리의 패역한 것, 반역한 것, 벗어난 것, 어긋난 것, 깨진 것조차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반역한 자, 그를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인수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술 이상의 영수를 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생, 패역한 인생, 배신의 아이콘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제가 이 민생활 처음 할 때
학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학급을 접고 풀타임으로 세탁소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는 손님이 꽤 많은 부유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한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상한 것이 유대인들은 구두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와요. 알터레이션을 맡깁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 값이 1, 20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구두를 가지고 와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두 번 물어보고 다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이 신발을 버릴 수 없으면 나와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았던 신발이라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새로 사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부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굳이 고쳐서 또 쓰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와이셔츠도 그렇습니다. 와이셔츠, 드레셔츠도 이 카라 부분만 따로 띄고 또 소매 부분만 따로 고쳐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내 몸에 맞아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한 자예요.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생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람을 창조하면 됩니다. 생산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시지 않겠답니다. 그들이 마음을 속삭였어도 순종하지 않았어도 도리어 반역했어도 그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며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메릴 스트립하고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영화 아이언 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 위드, 우리말로 하면 굳이 번역하면 질긴 잡초 이런 뜻입니다. 그 영화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눈밭입니다.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늙은입니다. 그런데 에스키모 사람입니다. 백인도 아닙니다.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니콜슨이 스트립에게 묻습니다. 메릴 스트립에게 묻길, 이 사람 아느냐? 안다 얘기합니다. 누구냐? 이 사람 혹시 홈리스 아니냐 물을 때 맞다고, 홈리스라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집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전에는 뭘 하던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메릴 스트립이 또 대답을 합니다. 창녀였습니다. 술집 창녀입니다. 잭 니콜슨이 좀 생각하다가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창녀는 아니지 않냐냐, 그 이전엔 뭘 했더냐 묻습니다. 그때 메릴 스트립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옛날엔 아마 어느 한 부모의 어린아이였겠죠. 그래, 우리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자, 이를 데려가자 얘기합니다. 그 대사 속에 감추어진 뜻은 그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거목도 쓰러지는 인생인데 누구나 다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다시 처음의 상태로 고쳐서 처음처럼 살도록 붙잡아주는 거대한 힘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넘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널브러져 버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인생은 원치 않은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부축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누군가는 안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안고 피 흘린 채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며 붙잡아 주시되 고쳐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 중에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내 삶의 생명의 은신 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라면 하나님은 명이신데 그분의 전공 과목은 사랑과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가 스페셜리스트고 그가 엑스퍼트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랑의 명이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기쁘게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고쳐주시되 그들에게 사랑의 치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며 오래도록 가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 오래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조를 당할 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119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내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지친 인생은 구조원을 잡아도 힘 떨어지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이 잡으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의지가 바뀌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며 위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한 번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가 한 번 우리를 잡으시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길게 가는 사랑, 반드시 구원하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잡으면 사탄은 그 손을 끊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니라. 환난부터 칼까지 인생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불리해지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관계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자기 몫을 챙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생만 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탕진해버리고 돼지의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먹거리로 염려하며 고생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겠다 결심하고 돌아올 때 멀리서 이미 아버지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한순간에 끝날 때가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배신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인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계 문화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에스키모는 어떤 부족은 그렇게 인사한답니다. 뺨을 때린답니다. 한번 우리 실습해 볼까요? 그게 인사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게 때리겠어요?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겠죠. 톡톡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톡톡 쳐보세요. 살인 나지. 톡톡 때렸을 때 괜찮은 사이가 좋은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이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법이에요. 퉁가족은 콧등을 비빈답니다. 이렇게 콧등을 서로 비비는 거죠. 그거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러지 아무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뺨을 핥는답니다. 혀로. 그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뺨만 핥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은 발바닥을 핥는데요.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친해도? 그런데 가장 더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을 혀로 핥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정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발바닥까지도 핥아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부족은 침을 뱉는답니다. 침 뱉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끼리는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침을 뱉어도 문제 아니에요. 그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침을 톡 뱉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죠. 침 뱉었는데 화를 내고 내게 반응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우리 의정은 아직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각국의 그런 문화나 풍습은 다 달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하면 하지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견뎌낼 수 없는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자들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구에게나 수치입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덩달아서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사 사랑해 주셨어요.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온갖 정신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친할 수 없는 사람과 친하며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고쳐주시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치이시며 명의이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메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계속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버림받았던 그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역사를 이 명의 주치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슬과 같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리죠.
이슬은 건조한 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지에 깔립니다. 그리고 만물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란합니다. 요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 터져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나 안정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마음에 안식은 없는 그들을 이제는 주께서 이슬과 같이 다뤄주시겠다. 이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심령 속에 나리면 그 심령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감싸고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가 다시 자라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그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백합은 청초함의 상징이요, 백합은 순결의 상징, 우아한 꽃입니다. 단순하게 피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피고 아름답지만 향까지 더해 있는 그런 좋은 꽃입니다. 인생이 꽃이 피고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번도 꽃답게 피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향기를 내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은 악취를 품겼고 그들은 피다가 떨어졌으며 그들은 한 번도 꽃다운 꽃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을 관리해 주셔서 그들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백향목이 되어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 살거나 가뭄의 지방에 살면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은 곳 더운 지역에서는 굳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향목은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큰 나무가 쿵 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백향목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뿌리까지 깊게 내려주셔서 가장 쓸모있는 나무요, 그리고 비바람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나무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거목처럼 사시되 주로 인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가 그로 하여금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무가 키만 크면 뭐합니까?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모양은 그렇듯한데 열매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모양은 무화과인데 나무가 없습니다. 이들 나무를 오늘 호세아서 14장에는 이런 나무들로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무화과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열매다운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종족의 번식 때문입니다.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씨앗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고 멸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는 그 나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하고 동물에게 그 열매가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서면 많은 동물들, 사람들이 다 함께 혜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는 족속으로 만들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민족으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질병을 당할 때 고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왜 치유해 줘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해 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부유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축복해 줘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사랑하시되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자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어. 그 번성함의 축복이 모두의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12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지역 산마테오에서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메리 제인 셰퍼드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래서 장례식이 되면서 놀라운 사건이 그 도시에 일어납니다.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각 가정마다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길가로 나와서 그 운구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애도하며 자그마한 도시지만 그 도시가 그 여인을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가? 거기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시간을 넘어서면서 이 메리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만나니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모든 자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진 특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살림입니다. 부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요리를 잘했습니다. 이것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씩 초청하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가장 옆에 집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씩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작성해서 빨래줄처럼 길게 줄을 식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빨래줄이 많아지면서 마치 만장기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바람에 날린 깃발처럼 온 집안에 다 카드로 장식됐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한 장, 두 장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는 그래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도시의 전체로 확산되고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메리 제인이다.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접고 그의 장례식에 나와 애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 끼씩은 대접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이제 얼마쯤 대접할 시간을 남겨놓고 계십니까? 1년이면 50집,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500집, 20년을 더 산다면 1000명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1000명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민폐를 끼치던 자들입니다. 배은망덕했던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악행하는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쏘아 부어주시되 끝까지 돌보셔서 마지막에 열매까지 맺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그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7절 8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그 나무 아래에 모든 이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유익자입니까? 아니면 해악자입니까? 누구에겐가 덕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삶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에 어려울 때만 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십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몰아서 강력하게 축복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은 빛나는 별들을 인도하는 커다란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만들어지고 모든 이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냐고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탈하고 억울하게 하되 자신의 배는 불렸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또 다른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간수장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진동의 진동을 일으켜서 지진이 되고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 소스라칩니다. 죄인을 잃어버리면 그 죄인의 죄를 자신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런 행동을 삼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세례를 받아. 그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작정하시고 축복을 몰아주시는 이유는 그가 복의 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거목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합리를 한 사람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심각하게 사업에 문제가 왔습니다. 부도가 나고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다 망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정을 다 들으신 다음에 장로님,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예,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정말 없으세요? 물론 제 와이프하고 자식은 있지요. 그래요. 그 다음엔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걸친 옷밖에 없어요. 정말 없으세요? 그 다음엔요. 정말 없으세요? 네, 제 몸뚱아리 하나예요. 장로님 안에 예수님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회개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을 고쳐주실 주치의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담당해 주시고 고쳐주시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는 내 평생의 주치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은 여시고 그 주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